오늘은 우리 이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떨지 말고 설교 잘 하시라고 우리 박수를 한번. 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위에 있으니까 어색하죠? 저는 어색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오늘은 저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오전 예배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딱 두 가지만 크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포리 농활입니다. 그건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0년 만에 있다고 하는 폭염입니다. 정말 더위로 인하여 혹은 육신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또 관리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설교 시간에 구분되는 그 성도들의 유형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설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죠. 하지만 좀 다른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숙면형 신자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설교 때 이렇게 숙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주보 탐독 신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 뒷장 넘겨가면서 계속 주보를 바라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글자 하나 틀린 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그 세 번째가 성경 통독 신자입니다. 성경은 집에 가서 읽으면 좋을 텐데 굉장히 성경을 앉아서 읽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목격담인데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그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성경책을 2권을 펴놓고 읽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권은 영어가 같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3개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요즘 가장 심각한 스마트폰 신자입니다. 설교 시간 내내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심지어 게임도 합니다. 그런 분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5번째가 라디오형 신자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는 켜놓으면 계속 말이 나와요. 설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위원 신자입니다. 설교 들을 때 오늘 설교는 몇 점이야 이렇게 점수 매기는 분이죠.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오늘 성가대 찬양은 지난주보다 좀 좋군 한 80점 되겠군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설교에 점수를 매기고 심지어 나중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과 비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7번째가 찬스 신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설교가 끝날 무렵 혹은 설교가 끝나고 헌신 기도할 때에 급하게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헌금 준비하는 분들, 급하게 핸드폰 확인을 하거나 막 음료수 마시는 그런 경우, 이 찬스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모두가 해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믿음의 삶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지요. 이걸 순서대로 보자면 첫 번째가 진리를 알고 배운다. 두 번째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세 번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계명이기 때문에 역시 사랑이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게 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부족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믿음의 단계를 잘 거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삶과 믿음의 단계가 아주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진리를 알고 바로 배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아는 일, 이게 곧 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추측으로, 단지 사색이나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전유한다는 겁니다. 전유한다, 즉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오래된 친구가 그 친구를 아는 것처럼 주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먼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번역되는 과정 중에 조금 그 원래의 의도를 벗어났거나 오역이 된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제대로 믿고 알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에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교사나 목회자도 제대로 말씀을 읽고 또 문맥에 따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또 쉽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많은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가 하니,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가 이 성경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고 목회자가 원하는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과 또 분별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선포되는 말씀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오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설교 듣고 있다가 이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했을 때에도 분별 없이 아멘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무엇이 진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맞습니다.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험한 성도들의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나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체험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하여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명확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믿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내 심령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의 자아가 주님께 굴복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요? 나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확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만 하잖아요. 믿음 생활 할만 하잖아요.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신분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창하셨고 또 우리 성결교회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선교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의 선교의 사역을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그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코너에 보면 모라비아 신도회의 기도회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이 로마서, 이 루트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 믿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확신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쓴 일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확증을 얻었다. 여러분, 그는 목사였습니다. 목사, 선교사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만나서 심령의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열매 맺는 삶입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붉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지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은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을 벗어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자라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은사가 참 중요해요. 은사가 중요하지만 교회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좀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은사를 가진 성도의 믿음이 좋다거나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은사 때문에 구원받았고 은사가 있으므로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은사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덕을 세우고 좀 더 성숙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주신 거지요. 분명한 것은 이 은사를 가지고 열매 맺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은사와 열매를 비교하면서 그래 열매가 더 중요해. 은사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열매에만 좀 비중을 더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와 또 직분적인 은사로 은사가 나누어져요.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이 은사가 9가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직분적인 은사라 하면 뭐 목회자로, 교사로 받게 된 그런 은사이죠. 여러분들도 이 은사들 중에 받은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도나 은사에 대해서 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은사를 강조하고 또 예언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점쟁이가 앞날을 이렇게 점쳐주면서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니 서쪽을 바라보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쪽을 한번 바라보세요. 누가 있어요? 옆에 권사님들 계시죠? 그리고 애군이 있을 것이니 이번에는 좀 참고 기다려라.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성공할 것이니 조금만 때를 기다리라. 제가 치과에 갔을 때 스포츠 신문을 보니까 이런 운세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야, 이게 운세고 이게 예언이라면 나는 하루에 100개라도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대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데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시적소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성경 말씀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옳은 방향을 택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든 뭐 은사의 종류 중에 예언이든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은사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저도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곧잘 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1대1로 깊이 기도할 때 하는 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할 때 5분, 10분 기도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 때가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제목 하나 붙들고 30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 사용하되 오히려 회중이 많을 때에는 절제하는 게 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기도회를 뜨겁게 하거나 아니면 모인 한 20, 30명이 모두가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은사들, 방언을 구하신다면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혹은 사용함에 있어서 돈이나 자기 자랑이나 명예가 따르게 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단으로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연약한 자를 돕고 신앙에 덕을 끼치고 나아가 불신자의 영혼을 구하는데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을 할 때에 발견했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환자들이 자꾸 그래요. 그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혹은 마음이 불안하여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여러분 병원에 왔을 때에 우리는 흔히 그분들이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더 귀찮고 오히려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 3일 정도 입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귀찮습니다. 오히려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또 사랑으로 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렸고 이후에 그런 말씀들을 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잠을 참 잘 잤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사랑과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더 부족했습니다. 지금 좀 나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셔서 저를 좀 많이 변화시키셨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러한 은사로 인하여서 만나는 분들을 전도하게 되고 또 예배로 초청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병원에서 어떤 한 병실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싸움을 하나 싶었는데 교회에서 신방팀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6인실인데 한 분 남아있어서 참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세상에 시끄럽게 들으면 크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공동체 내에는 그리고 장소를 구분하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일까요? 9가지입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도 9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9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9가지를 하나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희락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은사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 중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직분적인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이때는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앞선 두 단계가 잘 진행이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엇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마치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붉은 글씨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참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결국 예수님까지 하라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고 성품과 신앙이 충만하고 사역도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과 그 사역, 그 충만한 데까지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주님의 사역도 그대로 해나가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서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그 예수님을 똑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단계가 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즉 우리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야 결국은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지요. 이번에 우리가 구포리 농화를 다녀왔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가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또 협력하셨습니다. 귀한 섬김과 서로 협동하며 2박 3일을 보냈던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그 중에 그 후포리에 계신 분 중에 동하 엄마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교사인지 신앙의 연조가 얼마인지 집사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분은 교사도 또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이들을 챙기고 연락하고 데리고 오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모습은 전도사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헌신을 하셨어요. 이 후포리에 있는 아이들이 뭐 신명 아파트, 극동 아파트 뭐 이렇게 몰려 있는 것들도 아니고 고작 9명, 10명인데 곳곳에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차로 다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는데 부모님께 다 연락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교 캠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교사들도 참 도전을 받았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우리 아이들, 우리 교우들, 우리 세런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을 이렇게 챙기고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다른 말로 섬김 또는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마치 밤에 돌아올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도 치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명령에 따랐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큰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기다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랑의 사도.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그들이 가진 원래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입니다. 번개. 벼락입니다. 벼락. 그만큼 쉽게 분노하고 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당신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벼락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야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제자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아, 네가 내 어머니 마리아를 좀 봉양해 주겠니? 요한, 이제부터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인 양 신실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만 요한만이 나이 들어 늙어서 자연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모셔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가 맡기신 분부와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신실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변화되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부담스러운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더 큰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믿음이 더 자라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변화시키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와 계십니까?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단계에서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매진하고 기도해야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 중에 우리 인생 다하도록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사랑과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닮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